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저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보다는 가정의 달로 더 기억하고 싶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허락하신 제도가 뭐냐면 결혼제도이고 그 결혼제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가장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그런 자리가 어디냐?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보고 또 성공한 듯 보여도 그 삶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행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일단 가정의 의미 자체가 많이 변한 것입니다. 가정의 개념 자체가 많이 변했어요. 가정 그러면은 그냥 달랑 자기랑 자기 배우자, 자기 자녀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핵가족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핵가족 시대에 어떤 슬픔이 있는가? 제가 주일 아침에 보기에는 좀 우울한 영상이긴 한데 이 시대의 모습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영상 하나 좀 먼저 봤으면 합니다. 한민족의 소리라는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어요. 강원도 정선 땅에 사시는 함광선 할머님의 정선 안량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겠어. 우리야 아들 딸이야 날 버리고서 가고 싶어간나. 아들 딸이야 많다고 소문은 들컥 났는데 고향이 천지는 나 혼전을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보기에 좀 우울한 영상인 거 맞죠? 그죠? 편집했습니다. 편집한 것인데 그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까닭 없이 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는 것이지. 내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싶어 그렇게 멀리 떠나서 찾아오지 않는 것이겠는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 대한 그 서운한 마음을 사귀는 것입니다. 늘 덥고 넘어가고 그러지만 또 그렇다고 해도 자녀 뭐 6남매라며 7남매라며 소문은 덜컥 나는데 명절 때가 돼도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큰아들 안 왔다 갔대? 아들 이번에 안 오나? 말하면은 마음이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은 덜컥 났는데 이 고향 넓은 땅에 나 혼자 늙어가네. 그런 아주 할머니의 마음 아픈 그런 사연을 담은 그런 정선 아리랑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한광선 할머니의 마음에 있는 이 아픔의 소리가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있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늘 자녀들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외롭게 혼자 늙어가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마음 가운데는 또 늘 그로 인한 부담감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도 저희 어머님이 그 2005년에 암 선고 받으시고 한국에서 혼자 이제 암 투병하실 때 미국에서 공부한답시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만 드리고 그 아픈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이 거의 그래요. 마음은 있지만 찾아뵙지 못하고 또 때로는 소식도 제때 전하지 못하고 정말 불효하는 자녀들, 불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마음에 큰 바위덩이 하나씩 지고 지니는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많고 또 그런 자녀들 마음 이해하기 때문에
슬프고 괴로운데도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혼자 사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삶의 기준이, 삶의 가치가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귀한 걸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전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녀들 교육합니까? 야, 너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야 돼.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러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되라. 귀한 사람 되라. 많은 걸 누리는 사람이 되라. 행복한 인생 사는데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얻어야 된다. 그렇게 늘 교육을 하고 또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자녀들이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찾아서 멀리 서울로 가고 심지어 바다 건너 가고 좋은 직장 찾아서 조금이라도 돈 많이 주는 데 가려고 멀리 떨어져서 바다 건너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노년에 기껏 자식 잘 교육해놓고서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멀리 떠나서 그러면 행복하게 사느냐? 교육받은 대로 자기가 힘쓰고 애쓴 대로 실제로 좋은 대학도 갔습니다. 좋은 직장도 들어갔습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많은 귀한 곳에 좋은 곳에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지내지만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늘 고달프고 피곤하고 슬픈 그런 인생들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외롭고 슬프고 자녀들도 피곤하고 힘든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세기 서울의 모습이고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잘 사는 많은 나라들의 시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더 풍요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구나. 이게 왜 그런가?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자꾸 귀하게 기억이 나는 그런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원래 감리교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희 가정이 원래 감리교가 뿌리인데 그 감리교회에서는 이 559장 찬송을 속회할 때마다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늘 어르신들이 장로님들 오시고 어르신들 오셔서 집에서 가정예배, 속회라고 하는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부르면 너무 싫은 거예요. 재미도 없는 찬송. 정말 특징 없고 개념 없고 너무 재미없다, 지루하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런 마음까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찬송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마음에 와 닿고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한번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
아멘. 가사가 좀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한간의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집에 들어가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맞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동기들이 있어서 기쁨과 소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워 팰리스에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기다려주시고 맞아주시고 형제들이 함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그곳에 낙원이 있고 즐거운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나눌 가족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좋은 일이 슬픈 일이 되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슬픔이 됩니다. 또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서러운 일도 경험하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마음에 공고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할 때 그 모든 내가 무슨 말을 하여도 다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고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고 또 형심내 이렇게 말해주는 동생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금 기쁨으로 채우고 다음 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조그마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으면은 그 다음 날이 또 다른 어둠의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더 깊은 어둠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날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참된 행복과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행복한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송가 지으신 분은 어떤 말을 하냐면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 모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모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한간의 작은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천국인 것이고 즐거운 동산이고 낙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복된 미래가 행복한 나날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낸다고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내 삶에 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의 노년에도 귀한 날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해가 가는 것으로 머리가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들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일이 있다. 여러분, 찬송가 559장 지으신 분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덜 좋은 직장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좋은 직장인 것을 알아야 돼요. 멀리 가는 곳에 좋은 대학, 거기에 가서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가족들이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한데 모여 사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부담되시죠, 그죠? 목사님이랑 그렇게 사세요. 부담되시는 거예요. 다 부담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칙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심수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니다. 좋은 데 가서 누구 만나면 길이 열리고 어디를 가야 길이 열리고 그런 소리 세상에서 하는 소리지, 믿음의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모든 기쁨에게 형통한 길, 복된 길이 하나님 안에서 열리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3년인가요? 빌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어떤 유머가 돌았냐면, 힐러리가 대단한 여자잖아요. 또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클린턴에 관한 유머가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실제 그런 상황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실제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클린턴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를 태우고 처갓집에 이제 인사하러 가는 것입니다. 처갓집에 인사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이제 가스 스테이션에 주유소에 들렸어요. 주유소에 들렸는데 주유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힐러리 클린턴의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인 거예요. 남자친구가 다가와서 나 기억해? 축하해. 퍼스트 레이디 된 거 축하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아무게 아니야? 그런 반가운 마음에 막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그랬더니 남자 속은 밴댕이 속이거든요.
빈정이 상하는 게 빈정이. 그래가지고 가스 다 넣고 이제 부릉 떠난 다음에 차 안에서 클린턴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 복 받은 줄 알아. 당신 저 친구랑 결혼했으면 지금 좀 같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지금 무슨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지금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참 재밌는 유머인데 그분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된 상황에서는 그런 농담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누구 만나서 대통령 되고 누구 만나서 영부인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면 내 인생길이 형통하겠다. 어느 선생님 밑에 줄 서면은, 어느 부장님 밑에 줄 서면은 내 회사 생활이, 내 학교 생활이 형통하게 열리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큰 착각인 거예요. 누구 밑에 쓰면은 인생길 좀 편하게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사람은 사람에게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먼저지 누구 돌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부모님은 자기 자녀 사랑하지만 부모도 역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길은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들, 임마누엘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만 날마다 즐겁고 복된 날들이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마음 두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도 너 좋은 대학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너 효도해라 항상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 아버지 어머니 나중에 잘 모셔야 돼. 나한테 잘해야 돼. 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살면은 나중에 너 잘 되는 것이 좋은 대학 가는 게 되는 게 아니야. 어디 서울까지 간다 그래. 어디 부산까지 간다 그래. 어디 미국 간다 그래. 내 옆에 살아. 쉽지 않은 얘기지만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쉽지 않은 얘기고 저도 사실은 자신 없는 얘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기업 무르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업 무르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각 가족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뭐 가난해서 이제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나중에 다시 다 몇 년 해가 지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돼 있고 그 차액만큼을 갖다 지불하게 되면 빨리 회복하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이 앞에 기업 무르기에 보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와 룻의 가족에게 속한 그 기업을 무르는 일을 감당합니다. 나오미가 그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룻이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룻과 나오미 가족에 속한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는 일을 보아스가 담당하는데 원래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친족이 그 땅을 물러줘야 되는데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처음에 그 친족이 땅을 물르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생각해보고서는 물러서는 것입니다. 왜 물러서느냐? 손해보는 짓 같아갖고 물러서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이거 다 땅 물러주고 그래도 그 가정 가운데 후손이 생기게 되면은 그 후손의 이름으로 땅이 상속되는데 그러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내 땅이 아니게 되는데 내가 왜 친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나 손해보는 짓 안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넘겨주고 보아스가 그 땅을 무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더 가까운 친족에게 손해가 되는 일들은 보아스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보아스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손해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복이 있는 것이지 당장에 주판을 튕겨가지고 얼마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얼마가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런 거 계산해가지고서는 복된 인생 살 수 없고 풍성한 인생, 귀한 인생 살 수 없다. 그런 믿음이 이 가정 가운데, 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기업을 무르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가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데 있는 것이지 주판을 튕겨서 내가 풍성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업을 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룻과 결혼한 다음에 룻과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과 결혼한 다음에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는 것입니다. 왕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왕가를. 예? 왕조를 이루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잘 되어지고 더 귀하게 되어지는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상적인 왕으로 메시아의 이미지로 상징으로 생각하는 다윗 왕을 자손으로 주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귀하고 귀한 믿음의 명문 감을 이루는 복을 보아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계산해서 복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간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있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지만 계산해보고 주판을 챙겨보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계산할 수 없는 상상 불가능한 그런 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목사가 좀 너무 당황스러운 말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마음 한구석에 기억하시고 내 자녀 좋은 대학 가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으라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좋은 직장 찾아서 멀리 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 부모님 잘 섬겨라. 너 나하고 니네 아버지, 나하고 니네 어머니 잘 섬기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런 신령한 지혜가 있어주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주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핵가족 시대를 사는데 핵가족 시대에 참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핵가족 시대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아픔이 생겨나게 됐는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깊이 드린 것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하셨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오늘 룻기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삶의 모습이 나오는가? 손자가 나중에 장성하에 가면서 자라나면서 할머니의 인생의 회복자가 되어지고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지고 봉양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할머니가 손자를 양육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남의 집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 손자 손녀들 많이 돌보세요. 그러나 그런 형태 멀리 있는 딸 집에 차 타고 가서 돌봐주시고 또 힘들게 집에 오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3대 4대가 함께 모여서 삶을 신호애락을 다 같이 한 공간에서 나누는 그런 삶의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회복자다 또 봉양자다 또 양육자다 하는 말에 참 은혜로운 그런 깨달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회복자라는 말,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원래 슈브라고 하는 말은 돌아선다 그런 뜻인데 생명의 길이 여러분 늘 시간이 가면서 늙어지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이 뒤로 간다는 거예요. 젊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젊게 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것이 뭐냐? 할머니, 할아버지 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손자, 손녀가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혼자 지내시면 빨리 늙으세요. 그죠? 그래서 아들, 딸들이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건강해서 인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손자, 손녀와 함께 사실 수 있도록 같이 모시고 살면 아버지, 어머니 늙지 아니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면 금방 늙으세요. 그러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사시면은 늙지 아니하고 점점 더 젊어지는 별로 믿지 않으시는 표정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며느리가 옆에 있어 대답 못하시겠어요? 아들 때문에 대답 못하시겠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과 같이 지내시는 어르신들은 잘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봉양자가 된다 그랬는데 그 봉양자라는 말을 칼텔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썼는데 쿨이라고 하는 동사의 부정사 형태예요. 칼텔 이렇게 되는데 쿨이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큰 뜻이 있냐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큰 뜻이 있는데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해해주는 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이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늘 서로 평안하게 지내면서 아버지 이렇게 존중해드리고 이해해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해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 착해서 아버지 어머니 다 잘 이해해드리고 효자 자녀들만 모여 있으시니까 공감을 못 하시는데, 보통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런 거예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해해드리고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위로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누구에게서 기쁨을 얻고 누구에게서 삶의 그 에너지를 얻느냐? 아들, 딸들한테 얻는 게 아니라 손자, 손녀들한테 얻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전통적인 인류의 삶의 형태였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은 누가 길러주느냐? 예나 지금이나 젊은 분들은 바빠서 자녀 양육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해 주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육자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오메네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뿌리가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부사와 동사가 형태가 같은데 아멘입니다. 아멘.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손자 손녀들을 양육하느냐?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한편이 되어줌으로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혼내는 거예요. 야, 너 그러지 마. 너 밥상에 올라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늘 아버지 어머니는 젊으니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금방금방 애들 시정하려고 그러고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생 다 사신 분들이 너나 잘해. 너도 어렸을 때 그랬어. 그러시면서 손자 손녀들 편히 되어주시면서 늘 품에 안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나오미가 손자 오벳을 품에 품고서 품 안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믿어주고 한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편이 되어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약간 버릇없어 보이지만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애가 버릇없이 자라잖아요. 그러나 그 약간 버릇없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도 그러고, 야단치지 맙시다. 아이들 야단치지 말고 한편이 되어져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키워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고 하면은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기대를 갖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은 그 기대에 그 기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힘을 내고 잘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단치면 애들은 야단친 만큼 작아지게 돼 있고, 칭찬해주고 믿어주고 기대하면은 기대한 만큼 커지게 되는데, 누가 그렇게 아이를 키워주느냐? 할머니가 그렇게 키워주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믿어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제 편에 되어주시면서 저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위로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젊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 믿어주고 한편이 되어주면서 건강하게 자라가면서 가정이 잘 자라는, 그리고 젊은 아버지 어머니는 또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힘쓰고 애써서 일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 말씀의 제목을 오래된 미래, 좀 어려운 제목이잖아요. 약간 이상한 제목인데 사실은 책 제목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룻기에 나오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담은 책이 Ancient Futures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출간된 책이 있어요. 스웨덴의 여성 학자 중에 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고 하는 기억하기 힘든 이름을 가진 그 여성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1975년에 인도 북부의 라다크라고 하는 마을에 갔다가 그곳에 16년간을 갔다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16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16년을 살고 난 다음에 그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책이 Ancient Futures,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라다크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도시였다. 라다크에 가면 내 아이가 나의 아이만이 아니라 온 동네의 아이가 된다. 이웃집의 아이가 되고 온 마을의 아이가 된다. 또 어떤 할머니는 자기 손자의 할머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아이들의 할머니가 된다.
모든 사람이 나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이모가 되고 삼촌이 되는 그러한 특별한 동네가 라다크였다. 그곳은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곳이었지만 세상에서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나는 보지를 못했다. 가난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늙어도 슬프고 외로울 필요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곳이 라다크였다. Ancient Futures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잊어버렸던 그 옛날 삶의 형태 속에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미래가 있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기를 원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행복하길 원하는 것인데 그 행복한 미래가 우리는 늘 많이 소유하는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가정 안에 있더라, 공동체 안에 있더라. 그러면서 잃어버린 공동체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던 그런 미래가 사실은 이미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래를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잊어버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들이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살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이 다음에 목회를 하면 어떤 목회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질문도 하나님께 많이 던지고 드리고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면은 저는 우리 교회가 오래된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오래된 미래를 어디에서도 볼 수 없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래된 미래를 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역에 있는 외롭고 슬픈 마음을 가진 어르신들이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나를 버리고 떠난 자녀들은 가고 싶어 갔겠나 그런 마음으로 늘 외롭게 눈물을 흘리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들을 아들, 딸처럼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들의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위로를 받으시는 그래서 그 부모님 모시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바위덩어리 하나씩 다 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실버대학 시작했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거 제가 때때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참 효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효부들이 계십니다. 효부들이 계시고 효자들이 계셔서 호산학교에는 내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시작해도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 믿고 효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믿고 실버대학 시작한 것입니다. 최성진 장로님 믿고도 시작한 거예요. 네. 올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 호산학교 실버대학 더 좋아지고 또 풍성해지고 또 은혜로워져서 노원구가 바라보고 한국 교회가 칭찬하는 그런 귀한 프로그램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젊어지시는 그런 귀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제 마음 가운데 반대로 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 라다교회 가면은 공동체 전체가 한 아이를 전부 자기 아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처럼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 호산학교회가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이 지역에 있는 갈 곳 없는 아이들, 외로운 아이들, 소망을 잃어버린 아이들, 비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기대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비전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은 구체적인 마음의 계획들이 있고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저의 기도의 제목, 저의 비전을 좀 나누고자 해요. 오늘 제 비전,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을 제 아들, 딸처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 잡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내 딸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런 우리 호산학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제가 해외를 많이 다녔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기도 하고 갈 때마다 미국도 가서 볼 때마다 지역에 갈 때마다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어느 프로그램을 보고 책을 읽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귀족들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자기의 자녀들을 지도자로 교육시키냐면 여행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행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세계를 바라보고 자기가 이 온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꿈을 갖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한 것을 제가 듣고 봤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싶냐 하면은, 교회가 지원해서 세계 여행을 좀 하고 세계 여행이라는 게 너무 거창하지만 짧게 시작해서 이야기하자면, 해외 비전 트립을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뭐 가난한 나라 보내고 선교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키우는 데는 굳이 바다 건너까지 갈 필요 없어요. 동네에도 요양원도 있고 고아원도 있고 긍휼을 키울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입니다. 해외로 나가 보내게 하는 이유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전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그리고 청년부 대학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발전한 나라, 우리와 역사적으로 불과 분리해 있는 그런 나라들의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장차는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이런 전 세계로 우리 자녀들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지원해서 아이들을 보내기 전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 다음에 이 땅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더 앞서가려고 그러면은 어떤 준비를 하고, 네가 어떤 준비를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지 너 믿음의 사람으로서 연구해라. 그래서 역사도 공부하고 종교도 공부하고 경제도 공부하게 시켜서 준비를 시켜서 우리 중학교 때 대학을 보내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보내는 거예요. 중고등부 시절에 최소한 한 번은 가고 많게는 2번 들어갈 수 있도록, 청년부 대학교에 가면 또 성장했으니까 중고등부 때 2번 다녔더라도 또 청년부 자라난 마음으로 더 넓어진 시야로 또 세상을 또 볼 수 있게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켜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 지도자가 나오고 교계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 기도하면 끝까지 해요. 제가 생각보다 집요한 사람입니다. 저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빠르면 내년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과 다 같이 이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꿈이고 또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냐? 이 땅의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될 것이 아니냐, 오래된 미래를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교회가 다 한데 꿀꿀 뭉쳐갖고 아이들 다 키워줘야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무슨 힘이 있냐. 교회가 교회 나오려고 하면은 한데 뭉쳐서 한 마음으로 아이 하나하나 다 키워줘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오래된 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오늘 주시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우리 교인들 부자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교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르신들 풍성하게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전 세계로 다니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비전의 사람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믿음의 눈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셨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다 그런 귀한 사람들로 이 땅의 지도자로 키우는 일에 우리 호산나 교회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라고 키우는 거,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직장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너 교회학교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해야지. 너 이 다음에 가서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한테 못하면 안 되는 거야. 너 나한테 잘해야지. 엄마 아빠한테 잘해. 하나님께 잘하고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잘 되는 거야. 학원 안 가도 되니까 교회 학교 가. 얘기하고, 청년부 대학교 시절에 너 어디 쓸데없이 친구들이랑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꿈을 키워야지. 어디 친구들하고 커피나 마시러 다녀. 그런 부모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커피집 하시는 분들 계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그런 가정들, 행복한 가정들 가정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